오늘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은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장자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누가 장자권을 가졌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장자권을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장자권을 가진 이삭,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 의해서 계승되는 역사를 설명하는 게 오늘 25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35년을 더 살았고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다음에 무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의 재롱을 보고 손자들이 중2병 걸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25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브라함의 재혼과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그두라. 구두라는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6명의 구두라 후손들의 명단,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구두라가 아내로 맞이했을까, 아니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 구두라가 첩으로 들어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신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사마나 왈키라는 구약신학자는 아마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첩을 취했을 것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구두라가 첩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뭐냐 하면, 분명히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이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냐? 한 번 태어난 거냐? 아니면 그 이전에 그두라를 통해서 이 첩의 아들들이 생긴 거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논증입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정말 멋진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후에, 그 100세가 넘은 거죠. 이삭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됐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생식 능력에 의해서 이 구두라의 6 아들을 낳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크게 성경에서 어긋나는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란 첩을 통해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6 아들 중에 2 아들의 족보만 나와요. 그래 3절에 보시면 욕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미디안이 나오는데, 이 욕산과 미디안 2 아들의 자손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이 자손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장자권을 가진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이 되지만, 그 주변에 아브라함과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자손, 아브라함과 그두라를 통해서 난 6 아들의 자손, 그러니까 서자들, 이 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만 존중히 여기고 서자들은 다 내다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잖아요. 비록 서자지만, 장자권은 없지만 이 서자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아들은 하나도 안 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요? 장자권이니까.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요, 하갈의 아들, 그 다음에 구두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각각 그 유산의 몫을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에 가서 거주하도록 아브라함이 배려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혈통적 그 서자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언약의 계승자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 혈통적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부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의 결혼을 지켜보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재롱 떠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나요? 오늘 오신 여러분도 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8절에 그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기운이 다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죽는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기운이 다 빠져서 죽는 거. 이스마엘도 나중에 기운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자는 막벨라 굴에 누가 장례를 치르냐 하면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압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블론의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어요. 이 이스마엘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난 그 서름이 마음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해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풀러신학교의 리더십의 최고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신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사람들의 생애를 다 조사했는데 10명 중 7명, 8명이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 피니싱, 인생의 피니싱이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니싱 웰, 끝이 좋게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분이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쓰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캔들, 섹스 스캔들, 그 다음에 재정 스캔들, 그 다음에 교만했다가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의 큰 실수를 저질러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성과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지키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다가 이 클린턴 교수가 찾아낸 게 뭐냐 하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붕괴하는 데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성공할 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리고 명성을 얻을 때까지는 그냥 둡니다. 근데 일단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면 발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그건 마치 거목이 쓰러지는 것처럼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 기독교에 대한 분노, 기독교에 대한 멸시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피니싱, 마지막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자기를 잘 보존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니엘을 예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처음 시작도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학문과 지식에 능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민첩한 젊은이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 6장에 가면 그의 나이 80세였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예루살렘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내 던졌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처음도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19절에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가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16절에 있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창세기 17장 20절에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그에게 12지도자, 12두령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천사의 예언대로 이스마엘에게 12지도자가 나오고 이 12지도자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스마엘이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처럼 죽은 나이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를 마치 족장처럼 대우를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나이를 기록한 건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운이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다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삭,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존중히 여기실 뿐 아니라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존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모든 배려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존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번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정말 한국이 위험하게 됐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자동차 생산 업체가 5개 기업이 있는데 이 5개 기업은 완성차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이 연간 자동차 생산이 450만 대였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자동차 연간 생산대가 423만 대로 무려 30만 대가 줄었어요. 이렇게 자동차 생산이 연 2해 2015, 2016년 계속 2년 이상 생산이 감소된 나라는 지금 완성차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 8개 나라인데 이 8개 나라 중에 한국이 유일해요.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흥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자동차 그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물었더니 김용근 협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임금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한국에 5개 그 완성차 자동차 그 기업체에 계신 분들의 평균 임금이 연봉이 9,213만 원입니다. 5개 현대, 기아, 삼성, 쌍용 다 해가지고 연평균 연봉이 9,213만 원. 일본 도요다보다 많습니다. 일본 도요다가 연봉이 9,104만 원인데 우리는 9,2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의 12%가 임금비입니다. 산업 구조가 10%를 넘어가면 그 회사는 서서히 생산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기동력을. 그런데 한국 자동차는 벌써 12%가 넘어버렸어요. 독일의 폭스바겐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인가? 8,040만 원입니다. 근데 한국은 9,213만 원.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계속 자동차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점점 자동차 산업이 50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임금이 높아져 가나? 계속해서 자동차 노조가 매년 투쟁을 벌여서 매년 3% 내지 4% 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동차 그 회사 중에 세계 제1위가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연봉을 받는 거예요. 세계 제1위입니다. 이런 산업 구조 가지고는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 노동자의 나라 유럽에서도 계속 노조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30년 전에 만든 노조 규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노사가 대립되어 있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국 산업 전체에 밑빠진 독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 빠져버리는 이런 구조에서는 오래 못 버틴다는 겁니다. 만일에 한국이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이제 4차 혁명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차인데 만일에 한국이 무인 자동차를 놓쳐버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스마엘도 존중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아들이잖아요. 서자지만 그 이스마엘을 존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돼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19절에서 34절까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에 이어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삭의 족보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뭐 쓸 것도 없어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한 게 없어요. 결혼한 거 100개. 그래서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24장을 2번이나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게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준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없어요.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뿐이다. 이삭의 얘기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삭의 생애를 크게 조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 큰 덩어리가 넘어가고 바로 야곱의 이야기 큰 덩어리로 넘어가고 중간에 이삭의 이야기는 잠깐 비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삭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다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름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처음 하나님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야곱도 지금 우리가 아는 여자가 셋이잖아요. 아내가 셋입니다. 야곱은 뭐 마누라가 지금 뭐 넷이 일부 다처제인데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순수한 남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리브가 하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야곱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이삭은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날 때쯤은 미리 자기가 피하고 손해를 보고 절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야곱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경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평생 가나안 땅을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유하고 진실하고 정말 젠틀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성경이 크게 다루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생애도 바로 누구 얘기로 넘어가요?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삭이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라.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기도로만 얻은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쌍둥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뱃속에서 두 아이가 격렬하게 싸웁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땐 어찌할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임신한 건 무엇 때문에 임신했어요? 기도로. 뱃속에서 애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마치 자궁이 찢어질 정도로 애들이 싸웁니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갈라졌어요. 두 민족으로. 두 민족의 두 나라가 엄마 뱃속에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격렬한 갈등, 아주 치열한 경쟁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부터 에서와 야곱은요 여전히 경쟁 관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누가 차지하나.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게 돼요. 출산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 애 보셨어요? 그래서 기한이 이른즉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저도 쌍둥이 형입니다. 왜냐하면 제 셋째, 넷째가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아주 성격도 서로 다르고요, 얼굴도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지들끼리 뭔가 이익이 공유할 때만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잘 맞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면 두 놈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연관됐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한 놈이 돼버립니다. 쌍둥이. 그런데 먼저 나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 붉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털이 많고 그 다음에 살갗이 붉어서 그래서 붉은 아이라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한 손으로 잡았는지 둘로 잡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됐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그래서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이름을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60세.
40세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고민이 생겼어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이미 엄마 뱃속에서 에서의 야곱은 운명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정해진 운명의 배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력이잖아요. 산다는 건 연기잖아요. 아니 뭐 에서하고 야곱이 무슨 TV 탤런트도 아니고 영화 배우도 아니고 무슨 뭐 삼시세끼 무슨 예능 찍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그냥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삶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그랬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운명이 결정이 되고 결국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사에 보면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하나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이미 운명이 결정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의 틀을 깨트릴 수 없고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의 감옥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도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오늘을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시나리오 써놓은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살고 있는 건가요? 연기하고 있는 건가요? 연기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시군요. 산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예언했을 때 사람을 강제로 그 미래 예언에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안 들어가는 걸 계속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사람됨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지 착한 사람에게 악한 인생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뭔가 화려한 인생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넌 여자야! 이래가지고 여자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주면 제가 여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여자 연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낮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본성과 인간성과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하나님께서 그 스케치를 그려놓으신 거지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연극 배우처럼 무대에 세우고 시나리오를 그 대본을 암기하고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연기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김남국 목사가 자기 책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썼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냥 세상 편하게 살고 싶은 어느 남자에게 찾아와서 물병 2개를 놓으면서 둘 중에 하나는 독이 들었다. 네가 물을 든 병에 물을 마시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고 네가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어쩔 수 없지 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남자가 뭐 사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그냥 구질구질한 인생 살 바에야 차라리 죽든지 100억 가지고 편하게 살든지 한번 인생에 모험을 해보자. 그리고 병을 들고 마셨는데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즉시로 100억 통장이 들어와서 그는 정말 신나게 편하게 마음껏 살았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사탄이 다시 와서 그에게 2번째 제안을 합니다. 한 번 더 할래? 이미 100억의 돈 맛을 본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로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말 신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이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사탄이 와서 이 남자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래, 늙어서 양로병원에서 늙어 죽느니 차라리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병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병 하나를 택가서 마셨는데 물이었어요. 그 즉시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옆에 있는 병도 마셔봤는데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이 든 물은 없는 거예요. 계속 물이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사탄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게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거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너한테 줄 수 있다.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피해의식을 갖거나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면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정하시고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는 거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숙명농처럼 받아버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가능한 편하게 살아, 재밌게 살아, 세상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고 살아 이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7절에 3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 예언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처음부터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욕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가 도둑놈이고 사기꾼입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장자권을 손에 잡은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27절에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마 목축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정말 유능한 목축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집에 거했는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왈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해서 이 부부가 사랑이 잘못됐다, 편애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삭은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장자가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는 기본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언약적 관점에서 야곱을 사랑한 거지,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누구는 뭐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여기서 리브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사랑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팥죽을 썼습니다. 이 팥죽 붓잖아요. 붉은 팥죽. 그래서 붓다고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팥죽, 붉은 죽, 그리고 에돔, 붓다는 이름이 거기서 동시에 얻어지는 겁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집으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가 됐어요? 에돔이 됐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형에게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즘
이게 아주 비열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팔아버린 이삭이 그 에서가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진짜 교활한 사람입니다. 사람 심리를 다 읽고 심히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심히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 심히 피곤한 에서의 상태를 그대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장자권 팔면 죽게. 그러자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슨 소용이, 너 가져 이렇게 해서 33절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증서에 인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지장 다 찍고 그렇게 해서 매매 증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으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뇌를 막 조종하셔가지고 세포를 막 바꾸시고 에서의 뇌를 막 뇌파를 꽂아 놓으시고 막 세뇌하셔서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에서는요 천성이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언을 가져오는 거예요. 에서라는 사람됨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증언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세 가지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음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 망령된 사람, 에서와 같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왜 도둑놈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비윤리적이신가요? 이제 하나님도 나이가 드셔서 조금 생각이 바뀌셨나요? 왜 이 교활한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이방인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야곱은 이방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열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가 환도뼈를 치자 야곱은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발 잡고 나온 사람이 결국에 자기 발이 절름발이가 될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그냥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을 때 그건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어떤 예언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장자권을 뺏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신날 텐데 하기 싫으신가 봐요.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